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맹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시간을 내어서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고 또 TV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소설책들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나 또는 TV 드라마나 소설책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장면도 있고 또 소설 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또 친구들끼리 불변의 우정을 맹세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소설까지다 보면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 인간은 진실한 마음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맹세까지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서. 또 두 번째는 마음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만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은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두 남녀가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들 때까지 사람을 살자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냥 출장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맹세는. 그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한 번 한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는다. 사람은 말하고 시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인간만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물로 심판이라 작정을 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인 노아를 불러서 앞으로 11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나이 480살 때 앞으로 인간들의 수명이 120살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이후에 자기 태어나는 500살 때 자기 아들들을 낳고 나중에 자부도 생기고 그래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와 자기 와이프와 그렇게 8사람이 120년을 거쳐서 지금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도 유일만에 창조하셨는데 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될 것을 왜 그렇게 120년 전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만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는 게 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이 정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리고 새들 다 종류대로 지식이 있는 것들은 방주로 들여서 생명을 유전시키고 다시 홍수가 끝났을 때 그들에게 다시 생육과 번성 충만하는 축복을 재축복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맹세하노니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16절로 1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복받을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내 씨름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걸 맹세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잘 그게 뭔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구원받는 게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해서 나중에 마리아라는 여자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사건을 맹세까지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에 보면 73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성령 충만하여 다시 재선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 붙인 마리아보다도 6개월 전에 늙은 제사장 사가랴 부부가 있었는데 사가랴하고 그분 엘리사벳이 다 나이만 늙어서 애 가질 나이가 지났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 뽑아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로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가 장차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가랴가 말합니다. 천사장한테, 가브리엘한테. 나와 우리 집사람 다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네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전 들어갈 때는 멀쩡히 말하던 사람이 말 못하고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했는데 마침내 세례 요한이 그 부인에게서 천사의 말들이 잉태해서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이 아이 이름을 뭐로 지느냐.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의해서 사가랴 집어니까 역시 아버지 이름 따서 그냥 사가랴라고 지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엘리자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고 제사장 사가랴한테 애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서판을 딱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이나 남편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에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에서 입이 열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맹선을 상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첫째로 어떤 아브라함의 맹세가 어떤 거냐? 첫째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4절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맹세하셨다. 원수,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원수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왜? 악한 마귀인 원수가 일찍이 인간의 조상을 죄짓게 만들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좀 죄값은 사망이라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바꿔준다. 즉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러 할 것을 맹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됐죠. 남자의 후손이면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모의 유전띠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으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미 설했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을 필요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의 모든 인류의 멸망할 죄, 지옥 갈 수 있는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삭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서 믿으면 멸망에서 생명길로 가도록 만들어서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리법이 모든 삶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맹세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75절 보니까 성결과 의로 살 수 있는 것을 맹세해 주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삶이 사는 방향이 달라져요.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뜻이 하는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속삭이에 통달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방해하죠. 그런데 성령은 마귀를 쓰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긴다고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75절에 보니까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귀가 끝까지 우리에게 지금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방 우는 사점투로 삼킬자를 잡고 있다. 또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지금은 악한 마귀의 격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검도 있고 대적하여 싸워야 할 때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영으로 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받은 자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영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즉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장차 심판이 올 것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그 자기 십자가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 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사는 열어서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 동참자가 된 자에게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줘. 그 자기 내가 받은 직임이 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걸 지고 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귀가 회방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맡은 지금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그런데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즉 우리는 종신토록 육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면서, 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벙어리 되었다가 입이 열린,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될 것인가를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바친 뒤에 아브라함이 맹세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주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맹세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원수의 손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제는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종신토록 소망과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맹세하셨고, 그리고 오늘 벙어리 되었다가 입이 열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재창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종신토록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축복을 향하여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